당신은 자신이 신에게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인생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당신 안에는 목적이 불타오르지만 겉으로는 문이 닫히고 사람들이 멀어지며 하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제가 말한다면 이것이 버림이 아니라 거룩한 훈련이라면요. 모든 눈물, 모든 광야, 모든 상실, 그것들이 사실은 신이 당신을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일에 준비시키는 숨겨진 증거라면요. 선택받은 자라면 누구나 들어 올려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부르심이 드러나기 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7가지의 조용한 시험을 공개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거의 아무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늘을 바라보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울고 묻지만 하늘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찾을수록 그 공허는 더 깊어 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어떤 징후도 없습니다. 확신도 없습니다.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침묵 속에서 신은 가장 깊게 말씀하십니다. 말이 아니라 부재를 통해서. 신의 침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메아리 속에서 신은 당신이 기대하던 것을 받지 못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십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당신의 충성심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침묵하는 하늘은 선택받은 자의 믿음이 정련되는 비밀의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을 버림으로 오해하지만 신은 결코 부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숨으실 뿐입니다. 당신의 반응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성한 숨김 속에서 당신은 점점 공허한 대화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이전에 당신을 채우던 장소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회색빛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신이 외부의 소음을 제거하여 당신 안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는 장소. 하늘이 침묵할 때 마음이 비로소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해하세요. 신은 지금도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때, 느끼지 못할 때,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이 침묵을 원망 없이 견딜 수 있다면 이제 모든 이에게 드러나지 않는 비밀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침묵을 믿음으로 견딘 자에게만 주어지는 비밀을. 당신은 침묵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더욱 고통스러운 일이 닥칩니다. 신은 무언가 혹은 누군가 당신에게서 가져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움직였던 것들입니다. 그 관계, 그 열린 문, 너무나 확실했던 그 꿈, 눈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습니다. 왜요? 신이시여? 왜 지금? 왜 이거죠? 이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상실. 그리고 이 고통은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애착과 확신을 건드리기에 더 깊습니다. 하지만 파괴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해방입니다. 신은 우리 마음 안에 신보다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한 신은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이 그것을 뿌리째 뽑아내십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목적에서 멀어지게 할 것에 묶어두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실은 당신의 집착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축복에 의존하고 있는지 아니면 축복을 주시는 분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떠난 후 당신은 진짜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상실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드러낼 뿐입니다. 신이 당신에게 영원한 것을 맡기기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며 그것을 위해서는 빈손과 깨끗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벌이 아니라 가지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지치기는 꽃피기 전에 아픕니다. 상실 너머의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은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신은 상처를 주기 위해 빼앗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 빼앗는다는 것을. 상실 후 마음은 매우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
당신이 가장 지치고 가장 약하고 가장 노출되었을 때 세 번째 시험이 찾아옵니다. 유혹. 그것은 뻔한 악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당신이 이미 극복한 과거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은밀한 초대입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기회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당신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함정입니다. 유혹은 파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위로의 얼굴을 하고 옵니다. 마치 해답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속삭이죠. 이번 한 번만.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나 신은 아십니다. 그리고 신은 당신의 실수보다 당신의 선택을 보고 계십니다. 이 시험은 당신이 단순히 넘어졌는지를 넘어서 당신이 일어나기로 결심하는지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영원히 병들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지를. 이 시험은 믿음을 말하는 자와 믿음으로 사는 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저항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혹에 굴복하면 그 과정은 몇 년이나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혹은 당신의 마음에 아직 틈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상실로 생긴 공허가 신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목적을 미루게 할 지름길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적은 당신에게 못생긴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부신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모든 빛나는 것이 신의 것은 아닙니다. 유혹을 이기는 자는 자신의 과거를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넘어졌더라도 진심 어린 회개로 일어나기로 결심한 자는 아직 하늘이 그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유혹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이제 훨씬 더 깊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은 당신을 외부의 적이 없는 장소로 데려가십니다. 오직 거울만이 있는 곳. 이것이 네 번째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육체보다 영혼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당신과 당신 자신 사이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외면하려 했던 모든 것과 마주하게 하십니다. 여전히 당신의 반응을 지배하는 오래된 상처들, 강한 척하며 감춰온 트라우마들, 신중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두려움들, 영성으로 위장된 자존심. 이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당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를 지배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비워져야 한다. 당신은 반복되는 패턴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실수들, 파괴된 인간관계들, 반복되는 사이클들, 그리고 깨닫습니다. 적은 세상만이 아니었다. 언제나 당신 안에 죽어야 할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자아는 소리치고 영혼은 동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당신의 진실입니다. 이 직면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당신은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고 치유되어야 할 자신의 부분에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은밀한 자리에서 변화시키십니다. 반응을 지혜로, 조급함을 인내로, 분노를 자비로 바꾸십니다. 이 내적인 불을 통과한 자는 반대편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람들 앞에 세우기 전에 먼저 당신이 스스로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이겨낸 후 이제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늘 곁에 있던 친구들이 사라지고 가족들은 당신이 너무 변했다고 말합니다. 당신을 존경하던 이들이 이제는 당신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험이 찾아옵니다. 거절. 이 시험은 가장 인간적인 욕망, 소속되고 싶은 욕망을 상처 입히기에 가장 잔인한 시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존재 자체가 불편함을 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빛이 타인의 그림자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건 당신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절은 사실 거룩한 분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부르심과 맞지 않는 것들을 삶에서 제거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의미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을 묶습니다. 따뜻했던 환경들이 이제는 당신을 질식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점은 이 거절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들으세요. 이것은 버림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정리하시는 중입니다. 당신의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의 열매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아무도 이해하지 않아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침묵을 견뎌야 하늘의 친밀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박수를 갈망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 살기 시작할 때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없습니다. 당신은 침묵, 상실, 유혹, 내면의 직면, 거절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멈춘 듯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문도 열리지 않고 어떤 약속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었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견뎌냈다고 느끼는데 하늘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이것이 6번째 시험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아마도 이 시험이 가장 지치는 시험일 것입니다. 눈에 띄는 큰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조용하고 깊은 탈진이 계속될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기에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잔인한 적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믿고 변화하고 순종하는데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당신의 믿음 뒤에 있는 진짜 내용을 드러냅니다. 보일 때만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때도 신뢰하는 법을 배운 사람인지.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당신은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주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연결을 조정하고 당신의 내면을 강화하고 당신의 시야를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이 시험은 단순한 믿음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영적 안식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불안과 소망의 차이를 배웁니다. 불안은 통제를 갈망하고 소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안식합니다. 당신이 답을 찾기 위해 뛰는 것을 멈추고 목적지를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다림은 벌이 아닙니다. 연마입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정렬하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당신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지나온 후 침묵, 상실, 유혹, 직면, 거절, 기다림, 마지막 시험이 찾아옵니다. 가장 결정적인 시험, 단지 믿는 자와 진정으로 목적을 따라 사는 자를 구분하는 시험. 이것이 7번째 시험입니다. 완전한 순종. 이제 하나님은 당신에게 단지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하라고 하십니다.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두려워도 모든 것이 반대처럼 보여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순종은 논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말이 될 때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발밑에 땅이 보이지 않을 때 예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편안함을 떠나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당신을 거절한 자를 사랑하며 지쳐 있을 때도 섬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움직임을 원하십니다. 아무런 보장 없이도 믿음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순종은 자아가 죽고 목적이 태어나는 재단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단지 축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사시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 순종하는 자를 은밀히 기름 부으십니다. 관중도 박수도 없이 단지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믿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이 마지막 인장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자, 이제 사용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완전한 순종 이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단절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옛 자아가 이 새로운 시간 속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 자아는 죽고 목적이 마침내 탄생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하려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려두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제 모든 상처가 이해됩니다. 모든 눈물이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상실이 해방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에게서 제거된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순수하게 지니는 것을 막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자존심은 잠잠해졌고 조급함은 사라졌으며 허영은 자리를 잃었습니다. 당신의 내면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 성령으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로 가득 찬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아는 비워지고 순종으로 가득 찬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지에 도달했을 때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연장이 됩니다. 당신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립니다. 소리치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낸 진리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목적의 탄생입니다. 이제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더 이상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요?가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당신의 겉모습을 무너뜨렸지만 당신의 내면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이제 당신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다. 언약 속에서, 사명 속에서, 진리 속에서.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 주변에서 무언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지만 느낍니다. 당신의 존재가 무엇인가 다름을. 당신의 눈빛은 더 많은 평화를 담고 있고 당신의 말은 더 깊은 무게를 지니며 당신의 행동은 더 큰 의미를 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변했다고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늘이 당신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과의 정렬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문을 억지로 열 필요도, 가치를 증명하거나 자신을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쉬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마음이 일치할 때 자연과 초자연은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당신의 결정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있는 환경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갈등조차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전에 혼란스럽던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한때 끌리던 것들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압니다. 모든 선택은 순종으로 가는 한 걸음이거나 목적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머물고 싶습니다. 이 정렬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한 종류의 권위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포기와 고통,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지나가는 곳마다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단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당신을 보는 사람들은 당신이 지나온 여정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느낍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당신 안에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과정을 임재로, 고통을 방향으로, 깨어짐을 영적 권위로 바꾸십니다. 이제 당신은 하늘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과거에 당신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제 당신이 어떻게 여전히 서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대답은 당신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가에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다른 이들을 만집니다. 침묵 속에 걸어온 길은 이제 예언의 음성이 됩니다. 상실과 광야, 실패로 가득한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골짜기를 건널 수 있게 하는 다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쉬운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견뎌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열쇠로 바꾸십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것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치유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렸던 것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가 회복되었을 때 그는 단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결박을 끊는 기름 부음을 지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기도들의 응답이 됩니다. 당신의 고통은 방향이 되었고 당신의 상처는 소망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당신이 영향력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무언가 다름을 느낍니다. 그것은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임재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간증의 힘입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자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전에 당신을 거절했던 자들이 이제는 인정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신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키신 후 다음 단계는 안식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승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해 승격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계에는 새로운 시험이 따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이 안주하고 무너집니다. 이미 다 이겼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여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정체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전에 당신을 깨뜨리던 것이 이제는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일들은 더 큰 성숙함, 더 깊은 겸손, 더 철저한 깨어있음을 요구합니다. 이제 시험은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영광 속에서도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에도 본질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족함 속에서 신실한 것은 하나의 도전이지만 풍요 속에서도 신실한 것은 또 다른 도전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마음은 결과가 아닌 하나님 안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성장할수록 하늘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 속 순결함까지 요구하시고 의도 속에서도 신중함을, 작은 것 속에서도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짓누르기 위해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의 예에 연결된 생명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